오늘은 심겨진 씨앗 숨겨진 비밀 시리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 심겨진 씨앗 숨겨진 비밀 시리즈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천국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 천국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의 백성들이 천국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고백한 자녀들은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품고 그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 교인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말씀이 더욱더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함께 살아가는 곳이에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함께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습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하는 성도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제 경험을 한 가지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안식월을 허락해 주셔서 친구가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오랜만에 만날 겸 그 교회도 좀 방문할 겸 해서 유럽을 가족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또 가족들과 이런 시간을 너무나 오랜만에 갔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항에 갔거든요. 공항에 가서 이제 티켓팅을 하는데 그때가 7월 말이었어요. 7월 말은 공항이 코로나 전에는 공항이 완전히 꽉 차 있잖아요. 인천공항이 꽉 차 있었고 비행기도 거의 만석이었던 것 같아요. 티켓팅을 기다리고 있는데 카운터 직원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고객님,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열 몇 시간을 날아가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아주 큰 비행기 A380이어서 비즈니스석은 2층에 올라가고 이코노미석은 1층인데 가족과 함께 가잖아요. 저만 2층에 있고 가족들은 1층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카운터 직원분에게 여쭤봤어요. 저는 이제 뭐 해외를 많이 다니고 했었으니까 아이들하고 가는데 좀 무리가 없는데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가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아내를 비즈니스석에 앉혀주면 좋겠다 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만 된대요. 예, 가족한테 이렇게 바꿔줄 수 없다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저 포기하겠습니다. 다른 승객에게 이 비즈니스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카운터 직원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자기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석을 양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먼 길을 편하게 가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아내와 그 길을 함께 가면서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을 저의 편함과 바꿀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래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한 가족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때때로 교회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내가 좀 편하려고 할 때.
내가 이기적인 욕심을 발휘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운해지고, 그리고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 숨겨진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함께하는 그 존귀함, 그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혹들을 거절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그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겸손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겸손해야 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여진 자들의 이야기예요. 말씀을 먹은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식탁의 자리로 가서 육신의 식사를 나눠요. 네, 그 안에서 풍성한 교제, 그 기쁨, 축복을 나누는 자리를 갖거든요. 1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으신 거예요.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지금 그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 외에는 그 자리에 모두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생명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생명처럼 지켰던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배가 딱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냐? 7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자리를 택했어요? 높은 자리. 예. 아마 이곳에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까이에, 내가 좀 더 그 사람 가까이에 가서 잘 보이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람 눈에 들어서 조금씩 더 높은 자리로 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았을까. 사실 이 자리에 누구를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드리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중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기적인 욕심들로 그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좀 길지만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어디에 앉으라?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초청을 받았을 때, 또 여러분들도 예배가 끝나고 함께 식탁을 나눌 때 그러잖아요. 아, 배고파. 그러면서 내가 먼저 먹으려고 하고, 내가 먼저 챙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참 거룩해 보이고, 여러분들이 기도드리고, 여러분이 찬송드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하나가 정말 귀한 분들인데, 이상하게 예배를 끝나고 여기 밖에 나가면 다른 분이 계세요. 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와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의 결론으로 11절을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리라.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요즘 시대는 자기 PR 시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SNS나 다양한 매체들을 보면 자기 PR들을 얼마나 하는지, 저도 이제 좀 기성세대가 돼가지고 그런지 그 SNS에 보면 다들 뭘 먹는지, 내가 어디에 갔는지, 그 다음에 내가 뭘 샀는지, 그런 거를 다 그렇게 일일이 올려놓으세요. 예. 사실 다른 사람들이 뭐 거기에 좋아요, 막 댓글도 달고 하지만 저는 사실 왜 그런 걸 올리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그 먹는 거 내 그렇게 관심 없는데, 그분이 뭐 명품을 샀든 안 샀든 나 크게 관심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막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예,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다 보니까 겸손이나 겸양이 우리 시대에는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제가 스리랑카에서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 편지를 받았어요. 선교 편지를. 스리랑카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요. 국가적으로 파산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 못 먹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대요. 그래서 그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한 끼를 먹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정부의 높은 고위 관료가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했대요. 한국 교회들이 조금 헌금을 해줘서 그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이 아이들을 좀 먹일 수 없겠냐고. 네. 그런 아이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너무 잘 먹고 그럴듯한 음식들을 SNS에 올리고, 상대적 빈곤감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명품 가방 이거 하나 가지고서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지만, 어떤 집은 지금 교과서를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를 학교에 제대로 못 보내면서 눈물 흘리는 엄마들이 계시거든요. 우리의 그러한 자랑이 그러한 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신앙이 현실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배 때는 참 겸손하신데 다들. 그들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은 그런 너무나 귀한 기도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교회에서의 경험이 쌓여가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어느새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알아. 내가 더 잘해. 내가 우위에 있어.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저 사람 의견보다 옳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은밀하지만 치명적인 유혹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게 있어요. 의도적으로 낮아지고 의도적으로 겸손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목사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겸손한 척하면 뭐예요? 아니요. 그거라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어요. 네. 제발 낮아지는 척이라도 좀 하세요. 네. 겸손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야 우리가 이게 몸에 배고 훈련이 되어서 조금씩 낮아짐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지,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그 은밀한 죄성 때문에 그냥 놔둬버리면 내 자신을 높이려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여러분들은 겸손하고 낮아지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몸을 입어 내려오신 분이시죠. 마땅히 그 주님을 닮아서 내려가는 삶을 사는 삶,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주님을 따라서 나는 낮추고 상대는 존중하는 그러한 거룩한 태도가 우리 모두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함께 할 때 중요한 것 두 번째, 배제와 차별이 없어야 해요. 뭐가 없어야 돼요? 배제와 차별이 없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초청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눈앞에서 직접 시험하고 넘어뜨려서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했던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뭐 하고 있더라?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더라. 안 그런 척. 대놓고 보는 거는 민망하니까 안 그런 척 하면서 옆으로 슬쩍슬쩍 보는 거예요. 여러분, 흘겨보지 마세요. 숨어서 보지 마세요. 네. 내가 정면으로 직면하지 못하는 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네. 정면으로 직면하고 그 사람과 직접 대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네. 엿보고 뒤에서 말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행동.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을 그들이 데려왔어요. 누굴 데려왔느냐? 수종병 환자. 수종병은 물이 차서 종양이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만 모이는 식사 자리였다. 그러면 이런 환자가 그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아마 종들을 시켜서 아무도 못 오게 막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일부러 그 환자를 준비해 놓은 거죠. 네.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엿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네.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에도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눈앞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지 한번 보자.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정죄되고
고발될 만한 제목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추종하고 생명처럼 지킨다고 그래도 그 우물에 빠진 자가 네 아들이면 너 안 건져줄래? 수종병 환자를 아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배제하고 있는 그들의 죄성을 주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지키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이유가 되고 있진 않나요? 주님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가족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종병이라는 이 난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면, 내 남편이고 내 아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울며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는 이 불쌍한 환자를 오히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 명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주님은 낱낱이 드러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세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세상은요, 권세 있는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랑하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랑 함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소외되고 차별받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 그들을 잔치에 초청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분 계신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세요? 우리 다 알죠. 그런데 왜 그걸 못하고 있죠? 그러려면 불편해지거든. 내 마음이 불편해져.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내 행동도 불편해지고 내가 희생해야 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인간은 누구나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추구하는 존재죠.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만 있으면요, 너무 편해요. 수준이 맞는 것 같아요. 대화도 잘 통해요. 불편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잘 모여요. 끼리끼리. 유익한 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모임은 배타성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죠.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무나 쉽게 편안함을 느끼는 교회인가요? 우리 목장교회는 누구나 쉽게 환영하고 그를 섬기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인가요?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나 저 사람이랑 같이 못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내가 다 해도 저 사람하고는 나 같이 못해요. 어떤 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목사님, 그분 아시죠?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사람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 안에 서로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야지,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지 말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랑을 내가 해야 하고 그 품는 것을 내가 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아, 목사님, 저는 못해요. 교회는 해야죠. 그런데 저는 못하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나요? 여러분, 나이가 비슷하고 형편이 비슷한 사람, 나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랑 모이면 처음에 너무 좋아요. 네. 그들과 함께 즐겁고 그리고 정말 유익한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포용성과 유연성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자꾸 선을 긋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다 돌아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에도 소외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배제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내 마음으로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내 기도가 막히는 이유,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가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아직 함께 할 수 없는 자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정말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서 당장에 찍혀야 할 그런 나무를 향하여 주님은 아버지, 내가 올해 더 주변을 두릅하고 걸음을 줄 테니 기다려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해요. 우리를 나누려고 하고 선을 그으려고 하고 배제와 차별이 일어나도록 해요. 그러나 성령은 끊임없이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가 누구든지 수용하고 누구든지 사랑으로 품어서 함께 자라가는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할 때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나누고 베풀어야 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말씀과 예배를 드린 직후에 식사 교제의 자리로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그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감격, 그 축복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그 이후에 마땅히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함께 식사를 이렇게 여러분들도 모임을 가지시잖아요. 식사 모임 가지실 때 우리가 그러죠. 야, 내가 두세 번 사면 너는 한 번은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네,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지 마. 네, 그러려면 사지 마. 차라리 누구한테 사라는 거예요? 아예 갚을 수 없는 사람. 내가 베풀었는데 그 베푼 것을 되갚을 능력이 아예 처음부터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 성도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들을 부어주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게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 그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눠줘라, 나눠줘라. 네. 아낌없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뭐라고요? 네,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려요. 교회에서 절대 돈 빌려주지 말라고. 네. 이자 안 받으면 괜찮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돈을 주세요. 줄 수 있는 만큼만. 네. 우리 지체가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가 10억이 필요한데 나는 100만 원밖에 없어. 100만 원만 주시면 돼요. 네. 안 되는데 2억, 3억 빌려줬다가 못 받아가지고 원수 되지 마시고. 네.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나중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지구촌 교회 교인이 그랬다고 저는 그거 책임 안 져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네. 주셔야 돼요. 되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세요. 네. 그만큼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혹시라도 되돌려 줄 수 있는 상대에게 베푸는 것은 베푸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내 선교를 위하여서 이 헌금을 드린 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드릴 때 기억해야 하는 것. 아, 내가 이렇게 헌금 드렸는데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그거 나한테 보고 안 해주나?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세요. 네. 그래서 이것을 여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손은 떠난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선교를 하면서 빌려준다는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갑의 위치에 서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그래요. 아, 우리가 기도해 준다니까 기도 제목을 왜 빨리빨리 안 줘요? 아, 우리가 헌금을 해준다니까 왜 선교 보고를 빨리빨리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무엇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잊으셔야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드리면 더 풍성하게 그곳에서 행하세요. 사람에게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줬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감사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나눔은 구제는 선심 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이렇게 명령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복이 되는 건요, 상대가 갚을 게 없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아낌없이 내어주고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쌓아두는 거예요. 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은 좀이나 동록이 도둑이 그것을 해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그것은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 그래서 내가 한 것을 인사치레라도 받고 내가 한 것을 누가 알아주기라도 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때는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잊으셔야 돼요. 예. 누가 와서 인사하면 그거 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야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태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태도가 오늘 말씀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마음과 자세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을 심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가 되어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죠. 네. 그런데 그 주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고 그 사랑을 배우고 희생을 배워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변을 두릅하고 세심하게 돌보고 섬기는 일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 우리가 드린 그 작은 헌신과 섬김, 그것을 어느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를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먼 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동경 지구촌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안에서 함께 연합하면서 경성하게 세우고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충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공허함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우리 충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서둘러도 충만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하사모님, 유목사님 가정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금 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진정한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베푸는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를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한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 한 사람만 없으면 우리는 찬바람을 맞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함께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배제의 마음, 차별의 마음 때문에 내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것을 움켜쥐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내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주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여, 이런 죄성을 오늘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섬기게 하시고 주님 포용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품어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것, 이것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오히려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되 다시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누고 베풀어서 먼 훗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사모하면서 이 땅의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백성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닮아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담을 허물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담을 넘어 서로 손을 잡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위로하게 하시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배제와 차별이 사라지고 포용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기꺼이 나누고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성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자비, 은혜,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선물이 내 안에 주어져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하고 손을 내밀어주고 품어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상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 자기의 몸을 찢고 물과 피를 다 쏟아 희생의 본을 보이신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이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내 자신이 높아지려 하고 나를 채우려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죄성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오니 주여, 오늘 성령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 낮아지고 겸손하고 다른 이들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과 태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은밀하지만 나는 저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배제와 차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막힌 담을 허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화의 몸짓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그 성령의 띠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주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용납하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진 자들이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지금 다시 되갚을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기꺼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갈라지고 깨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천국의 모델을 우리가 함께 이루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약속의 자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낮아짐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겸손함과 포용과 나누고 베풀음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함께하는 천국을 이루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걸어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